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이고 또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금방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무뎌지고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은 무뎌지더라고요, 금방.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옛날에 보면 땅을 그냥 놔두면 부드러운 채로 있어야 되는데, 부드럽게 해놓고도 놔두면 그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면요 딱딱해져. 그래서 뭘 씨를 심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잘 갈아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키고 갈아주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렇게 무뎌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전한 에베소 교회가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바로 마음이 딱딱해졌구나, 내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도시에 살아요. 사실 샌디에고만큼 좋은 도시가 많지 않아. 기후도 그렇고 아름답고, 제가 글쎄 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저 라호야 이렇게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다를 보니까 얼마나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늘도 맑은 데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 내가 살고 있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몰랐어. 가본 적도 없고 바다에 놀러 간 적도 몇 년 전인지 몰라. 바닷물에 담가 본 지가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바다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좀 누려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말씀을 잘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너무나 일주일마다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드리게 되니까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는 예배가 감동적이지가 않아. 그냥 또 주일이네, 또 금요일이네, 또 예배네, 이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영의 세계가 이렇게 그 백내장이 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음성도 못 듣고 영광도 보지 못한다면 도대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도 막 누려야 돼. 사실은 누려야 되고 감사를 막 누려야 돼.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세상에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지만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좋으신 주님을 예배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향한, 아니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7교회에게 소개해 주시는 주님이 다 달라.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저번 주에 보니까 7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주님의 그 소개는요, 사실 계시록에 처음 나와요. 계시록 전에는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을 안 하셔. 근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는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 한국말 번역이 너무 잘 된 건데, 사실 I am that I am, 내가 나다. 내가 나다는 얘기는 모세에게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나타나실 하나님, 너에게 보여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에게는 처음에는 이렇게 떨기나무 사이에 불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막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하나님, 나타날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셔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된 음료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또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을 그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삶에서 여러분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라파가 되주셔서 아플 때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또 생명이 되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시고, 풍요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또 다르게 누림으로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것도 매일 먹으니까 조금 질리더라고요. 똑같은 것도.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놀라우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7교회가 다 다르게 소개하셔. 근데 오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 계시록에서만 해도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제 오늘 말씀 아니고 저 17절에 보면 여기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에게도 뭐라 그러시냐면
1장 17절에 1장 17절에 참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새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22장 마지막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 넓혀가면서 소개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주님을 매일매일 다르게 경험하시면서 더 깊으신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주님의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소개하신 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다.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었다 살아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냐면 이 서모나 교회는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항구 도시였어요. 서모나 교회도 지금도 있는 도시에 이즈미르라고. 그래서 사실 7교회 중에서 그 지금도 도시가 있는 교회는 이 이즈미르 여기 서모나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서모나라는 도시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만큼 이렇게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요 세 교회가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하고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 신전 황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모나도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서모나는요 특별히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군이 들어가가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상으로 흩어진 거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서모나에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많이 핍박이 이 황제 숭배 때문에 많이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황제 숭배라는 것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요 사실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 신이 자기네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 한 명이 더 신이라고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로마는 예수 믿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예수만 믿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는 믿을 수가 없고 예수만 숭배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는 걸려서 자꾸 탄압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런 거예요. 서모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아서 많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죠? 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사한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로 그 당시에 서모나 교회가 탄압받을 때 순교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목숨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그런 축복의 존재들이 다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우리 서문학교회와 사실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어. 근데 이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안 들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좋은 교회죠. 그래서 여기 그 책망을 안 듣고 여기 뭐라 그러시냐면 9절 10절에 보니까 9절에 여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지. 너가 궁핍하고 지금 환난에 있구나.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라는 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황제 숭배예요.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너는 부해진다 그거예요. 부가 황제니까. 황제만큼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황제 숭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들의 탄압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여기 보면 여기 9절에 보면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은 뭐냐 하면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얽매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우리 종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율법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율법에 묶여야 되고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그런 이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억압을 했어요. 근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억압당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신앙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것처럼 똑같이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교회도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뭐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환난과 궁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버린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유혹을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궁핍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종교를 택하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황제 숭배와 또 유대인들의 회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이 서문학교의 문제였는데,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물질은 우리가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물질은 부족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올바른 길을 가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 안에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서문학교회는요 자기네들이 황제 숭배도 안 하니까 물질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을 가려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냥 힘들었고, 그렇게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네가 돈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실상은 여기 유대인들이 사단의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10일이라는 건 그게 긴 세월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데 너희가 견딜 만큼 환난을 주시겠다, 허락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론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굉장히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여기 서문학교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그 당시에 황제의 숭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죽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든지. 그게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아니면 살아서 황제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든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멸관은요, 이 참고 충성하는 자, 죽도록
시험을 참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을 참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어렵죠? 쉽지는 않아. 네, 여기 11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세 번째로 11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귀는 있어. 근데 이 귀가 아닌 것이죠. 이 귀가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는 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귀가 열려질 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을 갖다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귀 있는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어야 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귀가 열려지질 않아. 영적인 귀가 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가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설교를 해도 귀 있는 자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귀 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교회들이라는 것은 우리고 성령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우리 물론 다 모인 교회, 초대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도 교회지만,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얘기는, 사실 서문학교에게 편지하시면서 왜 교회들이라 그러셨을까? 서문학교에 여러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처럼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긴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one who overcomes, 넘어섰다는 거예요. 견뎠다,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인내하는 자가 되고, 또 여기 생명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주님을 만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진리를 알게 돼요.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근데 진리라는 건 뭐냐면요, 목숨이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한가, 그거예요. 여러분, 목숨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목숨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생명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숨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태어나면서 목숨은 다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목숨은요, 누구나 다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목숨이 죽어도 우리는 안 죽어.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죽는 건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이 없으니까 죽고 나면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누구나 다 없어지진 않아.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느냐, 그 두 가지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만난 사람이에요. 진리를 만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요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요가 중요합니까? 네, 영원한 부요가 중요한데 우리는 알기는 그렇게 알아. 영원한 부요가 더 중요한 것을.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 눈에 보이냐면 자꾸 세상적인 것이 보여지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요, 세상의 정욕, 이런 것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다 시간을 소비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까, 여기에 막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없어질 거야. 진짜 부유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고 궁핍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너희가 부유하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자는요, 이거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자예요.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실상은 궁핍한 것처럼 보이고 환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너희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만 너무 투자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못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영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고, 또 세상의 부여를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부여를 추구하되면 정말 진정한 부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아는 자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게 중요하고 세상에 게 뭐 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건 뭐냐면 세상의 걸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대요.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대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이길 수가 없고,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고, 그러니까 죽는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을 대해서 사는 자,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무엇이 중요한가를 딱 영안이 뜨져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목숨을 잃는 게 첫 번째 사망이야. 아시겠죠?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게 두 번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 이 목숨은 버려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아무리 오래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년을 사나 200년을 사나 거기서 거기지. 근데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한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취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뭐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죽음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떠지시고 영의 귀가 열리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진정한 중요한 거, 진정한 귀한 거, 무엇이 더 진짜인가, 진리인가, 그걸 깨달으셔서 이기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기는 자는요 전부 생명하고 관계 있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뭐라 그러셨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시겠다.
생명나무 과실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과실을 약속해 주셨다면 선문학 교회에게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는 영생의 약속을 해주신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이요